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음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그릇을 세워주니 곧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듯이 다른 해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시즌의 어려움은 단지 올랜도에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감사할 게 없어. 올해 감사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 하는 생각이 아마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는 추수의 날은요, 뭔가 추수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 그가 농부라면 한 해의 결실로 얼마간의 추수한 곁단이나 얼마간의 어떤 곡식들이 눈앞에 열매로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키우는 소들이나 양들 사이로 작년에는 없던 몇 마리의 새끼들이 보일 때, 그리고 만약 그가 어부라면 던져진 그물 사이로 그래도 와 오늘은 빈 그물이 아니네 할 만한 물고기들이 보일 때, 그런 삶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감사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11월 22일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추수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202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결실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삶을 보면 올 한 해를 살면서 그런 결실을 만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창고가 비어가는 현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감사, 정말 깊은 감사를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으신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추수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이렇다 보니 성도인 우리까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추수한 것이 없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감사는 뭔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 하는 생각이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기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미국 땅에서 첫 추수감사의 날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졌기에 드려진 감사였을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서 마음에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혹은 그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의 100%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이루어졌기에 그들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첫 추수감사의 날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600년대 초기에 영국은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교원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성경 중심주의를 따르는 청교도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쏟아붓습니다. 청교도들이 받는 박해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신앙 때문에 잃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 지키고자 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그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620년 8월 5일 스피드웨이와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신들의 본토를 떠나 미 대륙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항해 초반에 배에 물이 새서 다시 귀향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겨우 메이플라워호를 출발시키게 되었는데 이 배에는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78명이었고요. 여자가 24명, 총 102명이 출발했지만 항해 중에 2명이 사망하게 되어지고요. 1명이 배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긴 항해 끝에 이들이 미국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들이 도착한 때가 11월에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어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것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현실이 이들이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해서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을 지나는 이 3개월 동안 102명 중에 절반이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히 혹독한 12월을 지나는 동안에는 하루에 2-3명씩 죽는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난 그 다음에 그들은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섬기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한 달 내내 경험한 것이 매일 2-3명의 죽음이었어요. 그들의 손에 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첫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102명이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이런 7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을 인하여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되어짐을 감사. 일곱째, 여러분 일곱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1600년대 미국 땅은요 무슨 천국 밑에 있는 지금의 미국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은 비어 있었고 또 도착해서도 더 비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감사는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미국 땅에 도착한 첫 신앙인의 공동체의 감사의 조건은 세상의 감사의 조건과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에 무엇인가가 채워질 때야 비로소 감사라는 것을 꺼냅니다. 이런 거죠. 물질이 채워지거나 건강이 아주 여전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계획한 사업이 막 성장하는 중이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졌을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감사라는 카드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첫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감사의 조건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본토를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본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당시로는 미국이라는 불모지를 향해서 그들은 떠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정말 불모지였어요. 심지어 그냥 불모지가 아니라 함께 출발한 사람들 중에 반이 매일 죽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불모지가 바로 이 미국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채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채워야 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기에 그들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실 때 인생이 비로소 채워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도착한 이들은 첫 추수의 날에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심지어 여러분, 이 빈손의 사람들이 주의 원주민들까지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그 첫 추수 감사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 감사의 첫 열매를 들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감사는요, 이 땅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의 삶의 표현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미국 땅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은 비워져 있음에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점점 더 비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쉽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2020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창고가 비어가고 있는 듯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 비어진 곳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그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추수 감사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냥 어느 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된 진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만찬은 즐거움의 만찬이 아니에요. 그죠? 기쁨이 넘쳐나는 만찬이 아닙니다. 이 저녁이 지나면 예수님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는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만나실 것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아시고 계시는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더 절망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밤에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밤이에요. 아무것도 추수의 열매라고 말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입니다. 심지어 그런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자신을 배신하고 팔 사람이, 그것도 3년이나 힘쓰고 애쓰고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요. 또 그 앞에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겁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도망할 것을, 심지어 어떤 제자는 여종의 말 때문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삶의 창고가 다 비어버린 것 같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꺼내고 계시는 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2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창고가 철저하게 비어져 가고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인생이라면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님의 창고는 철저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이 우리 삶의 창고가 비어 있는 날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대략 AD 33년경의 그 해는 예수님의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12명도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 밤이 조금 지나가면 병사들이 달려와서 자신을 잡아갈 것을,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실 것을, 심지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총독의 관종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엄청난 채찍을 그 밤새 맞으실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더욱이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는요, 제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3년 동안 나와 함께 보내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정도 무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소외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요,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 앞에 있는 자들이 다 배반하고 흩어지고 주님을 버린 것을 아심에도 우리 주님의 감사는요, 흩어진 제자들처럼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채워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충만하게 채워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충만은 이미 태초전부터 경험되어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충만함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엇인가로 더 채워질 필요가 있거나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사는 바로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충만한 감사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주님에게는 절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두시고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무슨 못 박히실 못이 그분에게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으셨어요. (2020년 11월) 추수감사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마치 400년 전 이 땅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들은 뉴스를 보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감사할 것이 없어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미국 땅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5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플로리다만 해도 무려 18,0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어요. 여러분, 이 슬픔은요, 올랜도에만, 플로리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오직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전능하신 분을 모르면 그 인생에 온전한 감사라는 것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손에 붙들 때 감사 비슷한 것을 꺼내지만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사라지거나, 아니 내 손에는 여전히 그것이 쥐어지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쥐면 사람들에게 감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언제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감사가 이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